하나님의 나라. 이걸 제가 왜 꼭 적어놔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마이크를 양쪽에 놓고 설교할 때마다 이쪽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중간에 이 삶,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은 그냥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날개. 신앙생활의 두 날개. 여러분들, 날개가 한쪽이 없어지면 아무리 독수리라도 날지를 못해요. 부부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부부라고 하지,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절대 부부라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해요. 저에게도 질문해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우리 이정아 집사님? 애매한 거예요. 아니, 또 닭이 먼저다면은 아니, 창조적이 아니고 그냥 봐도 어찌됐든 간에 오해비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동전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앞에는 학이 있고 뒤에는 500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이 있건 500원이 있건 이 동전의 가치는 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이 있는 게 중요하냐 뒤에 있는 게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도 계란도 아까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된 것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닭이나 계란이나 우선이 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뭐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다 해도 잘못된 거고 행함이 먼저 해도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신앙생활엔 반드시 두 날개가 퍼득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으러 한 날개 갖고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삶을 양쪽 날개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힘껏 날개짓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서,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아무 상관없어요. 삶이란 것은 과학자라서 야 대단하고 청소부라서 대단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삶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뭔 예를 드냐면요, 15절에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육으로 생각하면은, 야,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는데 야, 너 밥 안 먹고 뭐 했어? 너 옷 안 입었는데 옷 입으면 되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밥 못 먹고 우리가 지금 옷을 못 입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란 말이죠. 제가 어느 때 쓴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항상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복음을 하든 창세기를 하든 민수기를 하든 간에 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낮에 설교가 뭐였어요? 날개? 내가 나로 인해서 주의 가정의 축복을 이루자는 거죠. 자,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자, 내가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정말 중요한 사실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세우셨구나. 첫 번째 얘기했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가정 축복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요. 이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나 믿어. 정말 저거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마치 여러분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면 되지. 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 생활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행하지 않고 그냥 가득 무슨 제자 교육이니 뭐냐 해서 계속 훈련만 받고 있는데 문제는 나가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뭘 얘기했어요? 수요일에 나왔어야 알지 뭐. 다시란 게 어게인, 다시 한번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지난번 강의를 마쳤는데 예수님을 부활에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첫 번째 세상은 혼자만의 세상으로 갔던 거예요. 혼자만 세상.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옛 생활, 마치 애굽으로 돌아간 것처럼 옛 생활로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다시 세상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행함과 함께하니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긴 갔는데 나 혼자 갔단 말이에요. 나 혼자 고기 잡으러 가자. 나 혼자 그때 제자들 쭉 따라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허탕쳤어요. 요한복음 21장 안 찾아봐도 돼요. 그냥 내용을 얘기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가 세상 속으로 갔던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더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으로 갔을 때는 내 스스로 내 세상을 갔어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땅의 것만 즐기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허탕쳤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세상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세상의 축복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플러스 됐을 때는 세상의 축복 그것을 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다 버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의 것보다는 주님의 일에 내가 우선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두 날개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갔죠. 다시 복음으로 갔을 때도 두 번째가 다시 복음으로 갔어요. 다시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복음으로 나갔어요. 그때도 나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바로 함께라는 것이 플러스 믿음과 행함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복음으로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사명을 주셨죠. 이게 다시 사명이라는 것은 내 양,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왜 반복을 하느냐? 지난번 수요일날 들었던 분들이 지극히 작아요. 그래서 한번 짧게 왜? 연관되어 있으니까 항상 연관 설교를 하거든요. 다시 사명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누구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이게 재물도 건강도
자녀들도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을 나는 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목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가정, 물질, 자녀들 모든 것이 다시 사명으로 뭐죠? 내가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했을 때, 주님과, 이번에 제가 빨간색도 샀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했을 때, 할렐루야. 구원을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설교는 이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얘기를 또 풀어 나갈게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여기서 자, 은혜와 진리가 나오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아, 여기서 내 글씨 좀 진짜 제대로 썼네. 자, 은혜와 진리. 똑같아요.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먹는. 우리 은혜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막 우리가 은혜파들이 있죠. 은혜파. 성령파 막 불 받고 막 이런 거. 요즘에는 뭐 그런 거는 안 돼.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 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부인하고, 요즘 말씀 그래서 잔잔하게 뭐 그렇게 방정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 두 날개란 말이에요. 하나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두 날개가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시질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절대 혼자 하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이 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신은 깜깜하고 어두운데도 성령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렇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절대 하나님도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은혜만 중요하고 진리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워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데 갑자기 예수 믿는 이단을 추종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저 이단을 다 없애자라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쫓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성령 체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많이 나온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은혜만 경험해서도 안 되고 진리만 경험해서도 안 돼요. 신앙에는 반드시 두 날개가 같이 힘차게 우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비둘기같이 오셨죠?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실 때 절대 혼자 하시지 않았고 함께 두 날개를 힘껏 날개를 펼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던 것은 이 믿음과 행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성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도 중요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와 같이 믿음 행함. 그러면은 뭐냐? 내가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있냐? 그랬을 때 나는 열심히 행한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결국은 같이 어우러져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럼 가서 한마디라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렇지 않으면 백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해봤자 맨날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3명 예배 더 드렸어요. 그것도 교회가 좀 풍성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왜 풍성할까요? 나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 믿는 영생을 받은 자들을 모임을 주시니까 교회가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 플러스 행함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만 강조했다. 천만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절대 행함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3분설이 있지만 그냥 2분설로 봤을 때 0 플러스 뭐죠? 6이 있죠. 6. 원래 이제 3분설에는 혼을 얘기하는데 혼은 이제 정신세계를 얘기하죠. 정신세계. 물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0, 6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6과 0이 하나 돼야만이 우리를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죠? 0만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요? 6만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요? 6만 있으면 껍데기인데? 흙으로 멋있게 아무리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터 코리아처럼 빚은 뭐예요?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 30장 마른 뼈다르게 잔뜩 있으면 뭐냐고요? 막 군대를 만들면 뭐하냐고. 그 속에 영이 들어가야지. 그게 군대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치 사람이 영과 육이 있을 때 바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듯이 믿음도 행함도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함을. 그러면서 성경이 누구를, 오늘 본문에 누구를 예를 들었죠?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이미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진짜 내려치려고 했어요.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뒤에 여호와의 양을 준비했죠.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했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심을 가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으로 보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 예를 듭니까? 기생 라합 얘기를 듣죠.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이방이었잖아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명을 걸고 행함으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기생 라합의 가정이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가정만 살렸잖아요. 이와 같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행함 때문에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것을 그렇지 않고 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분복이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내게 맡겨진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정 속에서 10,000원의 재산을, 100만 원의 재산, 1억의 재산을 맡긴, 그 맡긴 대로 나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내보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행하지 않고 두렵고 나는 무서워서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주고 싸우시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행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동반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갖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이게 아니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다 사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살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많건 적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건 적건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맡겨진 것.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만 강조한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내게 맡겨진 삶을 가요. 기생 라합도 자기에게 맡겨진 삶이고, 아브라함도 내게 맡겨진 삶이고, 바울도 내게 맡겨진 삶이고, 여러분들도 맡겨진. 우리는 바울만 위대하다, 베드로만 위대하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뭐 했냐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설교하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후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의 찬송을 준다는 거죠.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께서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플러스 행함, 이 플러스 이 가운데 뭘 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집어내야 돼요. 삶을.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을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거죠. 결국은 제 모든 설교에는 이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왜 코로 숨을 쉬고 사느냐? 내가 왜 먹느냐?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죠. 왜 먹느냐? 왜 가족을 꾸리고 사느냐? 다 내게 맡겨진 삶이란 말이에요. 분복. 전도서에는, 전도서 12장에는 분복이라고 했죠. 분복. 내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만 그렇게 살고 뭐 권사님만 그렇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맡겨진 것에 내가 믿음만 가는 것이라 행함이에요. 가난하다고 너 왜 가난하게 살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이것은 돈을 주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것은 그렇게 육으로 해석하면은요, 이 성경이 잘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만 천국 가면은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또 정상적인 사람만 천국 가면은 장애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장애인이건 가난하건 부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가족이 있건 없건 내게 맡겨진 삶을 믿음만 가질 뿐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 얘기를 했죠. 23절에 또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결론은 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의인이라는 인정받음이에요. 의인이라.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칭의란 단어가 나와요. 칭의. 결국 보면 칭의는 처음에 칭의 이거인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인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나를 의롭게 여겼다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죠. 인정. 또 오늘 시편 23편 6절에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가 간다고요? 의인이 간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해도 좀 안타까운 게 몇 사람만 듣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계속 또 연관시켜서 리바이벌 하지만, 시편 4편 1편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 내 의라고 있어요. 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 삶에 의인 삼아주시는 이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들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가요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순간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주님 나라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딱 믿었을 때 주님이 그날 딱 부르셔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이 중간의 삶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려요? 못 먹어서? 아니에요. 신앙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못 먹어요? 못 입어요? 잘 먹고 잘 입어요. 그런데 왜 어렵죠? 영적 의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만 갖지 말고 끝까지 행함, 의인의 행함을 가지고, 그래야 네가 오늘 본문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되지 말고, 그래야 요한 3서 1장 2절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돼야, 영이 살아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곧 영육, 하나님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 삶이 의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키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원 얘기죠. 첫 번째 구원, 마지막 구원.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구원은 쉬워요. 근데 마지막 구원은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불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신앙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딱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딱 불러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불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굉장히 부럽지 않아요? 그냥 믿는 순간 바로 가버렸으니까. 이 삶의 어떤 내 영역 속에. 근데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질까요? 이거 맞추면 설교 끝. 자, 잘 봐봐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야, 정말 우편 강도처럼 저렇게 이 땅에서 저렇게 이 삶을 막 마귀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 우편 강도에 뭐가 없어요? 예? 행함. 좋아요. 뭐 맞을 수 있고, 뭐 오늘 설교로는 이게 정답이겠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잖아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편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상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11조 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헌금하는 줄 아세요? 내 뭐 예물을 드려서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드린 것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여야 된다고요. 이것을 잘못해서 헌금을 많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네.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상급. 그래서 바울이 그가 삼층천 하나님 나라 갔다 왔잖아요. 그때부터 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만 외쳤던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우리 이정환 집사님 말이 맞아. 행함을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예배 드려서 무슨 헌금이 더 나와요, 무슨 교회가 무슨 예배 드릴수록 전기세 더 많이 나오고 뭐 난방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운동을 펼쳐요? 여러분들이 상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막 교회 나오십시오 그걸 부담으로 갖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내 상급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갖지 마시고 반드시 행함은 결국은 상 주시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나오니까 왜 예배가 그냥 지겹고 뭐 따분하고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지 이런 게 상급을 위해서. 할렐루야.